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은 소원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소원을 할 때가 있죠. 살려만 주신다면 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큰 소원을 할 때가 있고, 대학 자녀들 들어갈 때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할 때도 있어요. 또 이렇게 좋지 못한 소원들도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소원들도 있어요. 입다같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신다면 나오는 사람,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잘못된 소원들도 있죠. 야곱 같은 소원도 있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얻었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한나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이제 주신다면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걸로 나시리로 드리잖아요. 그죠? 삼손도 마지막 한 번만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죠? 그렇게 그 마지막 소원 죽기 전에 했던 이야기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일에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소원이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게 나실인 소원이에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한 6개월, 1년, 아니면 10년. 지금 우리 식으로 본다면 이제 이렇게 선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특별한 일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선교사, 목사로, 그리고 선교단체, 예를 들어 간사로, 우리가 소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이건 이제 굉장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시는 마음들이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보면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소원을 많이 하죠. 몸이 아픈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런 게 몸만 고쳐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 있을 때 우리 전도사님 김찬영 전도사님이라고 했을 때 그 아버님이 그 전도사가 몸이 아팠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큰 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수술하는데 이게 위험한 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목회자였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수술을 앞두고 저에게 부러운 그 임직지가 어디든지 저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도시든 마음은 도시에서 하고 싶은데 그게 어디든지 오지든지 낙도든지 어디든지 가겠다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제 진짜 감사하게 수술도 잘 됐고 나중에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바로 좀 있다가 소안도에서 콜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곧바로 갔어요. 소안도로. 지금까지 소안도에서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이제 인간의 연약함에서 온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은 예수 이름으로, 그죠? 믿음으로 주님 하실 줄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인간이 연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아직 안 되잖아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진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사실 보면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잘 없어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뭘 붙잡는 거잖아요. 주신다면,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소원하는 사람 소원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하나님이 혼내지 않아요. 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소원도 안 해. 이렇게 안 하신다 하나님이 혼내지고 그러시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체는 우리 인생 전체가 바쳐진 거죠. 주님을 만난 거는. 그래서 또 특별히 뭘 하겠다 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님을 더 이렇게 이해 살고 싶은,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서 주님 제 인생 이제 저는 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삶에 남은 고난에 동참한 삶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 저 인생 오직 낙도로 아니면 선교로
아니면 특별한 일로 부르심으로, 장애우를 돕는 삶으로, 뭐 특별히 어떤 그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삶으로 저를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좋은 마음이고 불안한 마음에서 우리 자녀가 너무 막 삶이 안 돌아와. 아무리도 안 돼. 그러니까 막 주님 진짜 제 자녀 구원만 해주신다면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연약한 마음에서 할 때가 있잖아요. 소원을 한 것은 어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소원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갚아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전도서 5장에서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내가 했다면 이제 그렇게 움직이라는 거죠. 그렇게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27장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소원을 갚지 못했을 때 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소원을 했는데 소원을 따라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소원을 했는데 대신 뭘로 하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이렇게 좀 분분하긴 한데 저는 이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값을 정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속전이라고 하죠. 돈 바꿔가지고 바꿀 속자, 그죠? 돈으로 그 값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물로 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나시리로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 삶을 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돈을 드리게 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얼마를 내야 하냐 할 때 나이에 따라 다르죠. 3절에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30세겔로 한다. 그리고 5살부터 20살까지 그리고 1개월부터 또 5살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원을 대신 바꾸려면 이제 어떻게 금액이 더 작아졌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남자에 따라서 또 여자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소원한 자가 가난하여 내 값을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했다. 돈이 없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데 하나님 변신했어. 근데 내가 그대로 살지를 못할 것 같아. 나신으로 살기로 했는데 상황이 안 돼.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득불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몸에 병이 왔어요. 근데 아파서 못 하겠는 거야. 그리고 집안에 경제 사정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선교단체에 갔더니 제가 너무 그때 집안 사정이 안 좋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만석 형제, 집에 가서 부모님을 섬기세요. 제가 동생들도 다 어리고 부모님은 다 편찮으신데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막 드리고 싶은데 그 선교사님이 주는 말은 저에게 집에 가서 부모님을 복양하세요.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앙이 그때는 어렸으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가난한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해가지고 소원자의 형편대로 이제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서부터 내가 자유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그게 묶여가지고 평생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눌려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원의 값을 정해서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전체의 핵심이 뭐예요?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정하라는 거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다. 지키지 못했을 때는 부득불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값을 정하지도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어떻게 해요? 막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건 죄라고 말하는 거죠. 무분별하게 이러고 막 이야기하고 나서 지키지 못하면. 근데 말했다면 다시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되죠. 입다가 어떻게 해야 됐어요? 소원이 잘못됐거든요.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들은 그 가지고 있는 인신 제사의 패러다임 속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해보니까 이게 방법이 아니야. 그죠? 돌이켜야죠. 지금 말하면 속전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소원한 것을 다시 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일시적인 것들, 좋아서 막 했던 것들, 그래서 경솔하게 하지 않도록 소원이.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이게 중요하죠. 인간의 마음이 자꾸 바뀌거든요. 바뀌고 충동적인 마음에서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처음 마음들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바뀌고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값을 정해서 그것을 대신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13절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9절에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갖냐면 이제 기쁨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축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14절에 이렇게 보면 집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집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땅을 소원해 줄 때가 있죠. 그리고 뭔가 집도 가축도 땅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내 집을, 이 가축을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데 사용되고 싶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충동적으로 그냥 되지도 않은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또 연약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큰일 날 일을 했네. 믿음이 더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 주님 드리겠습니다 하겠지만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돼요? 막 후회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안에 물으면 되냐 이런 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그것을 물으려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어떻게 해요? 물으는 거예요. 물으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소원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소원이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소원을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드리기로 했으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에 1절부터 8절까지는 나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드리려고 했으면 드리는 거잖아요. 사무엘 드리기로 했으면 드려야 되잖아요. 나의 인생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축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내게 있는 소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면 하나님 내 자동차 정말 주를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우리 주일날 제가 새신자들, 안 나온 사람들 픽업하는 도구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동차만 주신다면. 근데 어떻게 그러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놀러 다니면서 쓰면 안 되잖아요. 맨날 나를 위해서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드리려면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안 될 때 있잖아요. 안 되면 그거에 대한 물으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 또 인간이요.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소원한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소원물로 드리지 못하게 한 거 있어요. 막 마음에 이것도 저것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한 것도 있어요. 26절에 보면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드리지 못하게. 왜? 이건 하나님의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것으로 허락한 것을 소원한 거지 안 되잖아요. 처음 난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축 중에 처음 난 것, 소, 양 안 된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미 바쳐진 것은, 그리고 바쳐진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전체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소원할 수 있다. 근데 소원하지 않아도 죄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소원하면 어떻게? 소원을 지켜라. 그리고 소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라. 그런데 어떻게? 오늘 우리로 본다면 회개하는 거죠. 주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 때 삶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갚지 못한 것을 다 갚으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예를 의지해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그리고 혹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 내가 이런 부분에 못했지만 주님 제가 다른 부분에서는 다르게 주님 그때 내가 그때는 못했지만 내가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 헌신하고 그렇게 주 앞에 드리면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마음에 막 불안한 마음에 막 이거 아니니까 우리 돌려막기 카드식으로 있잖아요. 막 이거 아니니까 다른 거 갖다 집은 이런 태도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그런 선교나 이런 삶의 여정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제 인생에서 그때 20대 때 제가 선교하기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쭉 줘보니까 선교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그때는 제가 선교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눌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게 제가 목회에 헌신하게 되면서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지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같이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도 자주 느낄 거예요. 선교사님이 일들이나 선교사 돕는 일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했을 때 그냥 한 지역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 그러니까 지역을 섬기고 온곡동, 백운동, 선부동, 초지동을 섬기고 안산과 또 온곡동의 이런 교회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더 이렇게 나아갈까? 전 세계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연결해 갈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조금 더 또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그 일에 헌신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마음을 지켜가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바뀌어졌을 때 죄책감이 눌리지 말고 그것에 또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 소원에 대한 생각이 잘 정리되어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여러분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레위기 27장까지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장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마지막 장 레위기에서 또 소원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주님 우리 인생에도 이 소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주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는데 또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주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삶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오는 모든 심령이 주님이 찾아가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다가오는 임직 시기에 주님이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